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 9장에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처참하게 죽이고 나서 또한 그 전부터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기드온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 권세를 잡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70명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한 아들,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담이라는 아들인데 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기초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이 축복의 산, 바로 이 그 그리심 산에서 아비멜렉의 이 미래에 대한, 이 세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그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아주시기 위한 선언이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이는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여 서로 분쟁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 전부 아비멜렉의 칼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지른 불로 그들이 모두 진멸당하게 되어지죠. 예언처럼 이 막내 아들 요담의 예언처럼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여세를 몰아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데베스로 나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그 일 가운데서 여자가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아서 치명상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들에게 요청하여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 요청에 자신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그리고 이 9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56절과 5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악행을 갚으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사람들의 선과 그 악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그 뒤를 이어 그 한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두 사람의 사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16절 마지막 끝까지는 그 다음 장에 11장의 사사가 나오는데 여기 입다 사사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사사, 바로 둘라와 야일을 통해서 기드온 이후부터 이어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지도자들의 어두운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돌라가 일어나서, 그리고 3절에 기록된 야일이 일어나서라는 이 동사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그런 동사의 의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돌라와 야일이 일어나서라는 그런 동사를 보면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음을 보면서 오직 은혜가 아닌 자기 자랑, 자기의 힘, 어떤 자기가 믿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 어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사사 돌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를 소개할 때에 여기서 사사 돌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그의 할아버지 도도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의 사랑하고 그의 사랑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하는 이 훌륭한, 화려한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사사 돌라의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외의 이름으로 이 사사의 이름은 돌라, 그의 뜻이 뭐냐면 벌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23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또한 그가 거주한 곳이 어디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쭉 살다가
특별한 어떤 내용 없이 거주했던 곳 그대로 거기서 장사되어졌다라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자, 그 뒤를 이은 사사가 있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야일의 이름이 비추는 자 그리고 깨우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의 소개를 보면은 그 이름과 전혀 동떨어진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축적한 풍성한 소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30명의 아들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이 어린 나귀 30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린 나귀란 힘과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뒤에 정점을 찍습니다. 30개의 성읍을 소유했다. 이 성읍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르앗 땅에 있었고 이 성읍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봇 야일의 뜻이 뭐냐면 야일의 동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였다라는 것이죠. 사사 야일은 사사로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축적하는 데 힘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또 그 이전부터 그 이전에 기드온을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왕노릇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명의 아들, 30마리의 나귀,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라는 것은 전부 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어떤 일들보다 맡겨주신 사명보다 더욱더 자신의 권력만을 내세웠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두 사사의 마지막 모습도 또 보면 또 그러한 어두운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사가 죽고 둘 다 똑같은 편으로 장사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어떤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권력을 남기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모든 사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의 뜻과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전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사사로서 부적합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도 그 시대에 맞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켜 행한 것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유지할 정도로만 그렇게 사용됨을 받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주의 도구로 다양하게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여기 나온 이 두 사사들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맡기신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맡기신 이 그리고 우리를 모집하신 이에게 행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지요. 잠시 힘을 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잠시 좀 넋놓고 있었고 멍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또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의 우리의 영광되어지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지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사사들이 남긴 것은 각각 다스린 기간을 한번 보시면은요 23년과 그리고 2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 45년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휘저어서
이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사 야일의 죽음 이후 45년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전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었음을 우리 6절 이후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강조를 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신들을 보십시오. 이 신들을 보면 무려 7가지 종류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 무시했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상당했음을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다른 본문보다 오직 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실 때마다 보시면 한 나라만을 들어서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좀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나라를 들어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중압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45년 전에 사사 돌라의 거주지였던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그 외 유다와 베냐민까지 암몬으로부터 싸우게 하고 공고가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이 공고가 심해졌다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억압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 야일이 거주했었던 길르앗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 암몬에게 깨지고 부서지고 18년간 억압을 당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반복되는 그들의 악행과 그리고 반복되는 회개를 받지 않는 모습, 거절하는 모습, 무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억압했었던 나라 7개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개의 신을 찾아 섬겼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하셨던 그 무시와 그들에게 당하셨던 그 거절과 버림당함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이방신들에게 구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5절 16절에 이같이 완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정신 차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시든 우리를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유턴해서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또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는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진정한 회개로 매일매일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사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용서의 자리, 우리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루바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